네, 여러분 비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비전 그러면 현재형보다는 미래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전이라는 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소망,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이 비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설명한다면 원래부터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정원이 처음보다 더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상태를, 그걸 보는 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의 비전은 원래 있었던 원형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비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정원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원이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습니다. 이 지구, 이 세상은 본래 이런 모습과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왔고 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원리도 원래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로 돌아간다고 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현상만 본 거예요. 현재 상태, 망가진 상태가 원래 그런 줄 알았고. 아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아름다운 정원과 회복될 새로운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이 창세기 1, 2장의 모습과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나에게도 비전인가 하는 거죠.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걸 본다고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 꿈꾸시고 계신 그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사명이 불타오르고, 왜 가슴 뜨거운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사람의 눈, 우리의 눈, 바라보는 시각, 사람들의 바램으로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책들, 영화들, 드라마, 모든 세상 사람들, 위대한 작가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비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죠. 남들처럼 살으라고 엄청 강요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으라고. 비전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 이런 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샬롬을 누리는 세상이었거든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더 잘 살고 남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그래서 힘이 생기면 이제 그때 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차원 높은, 질 높은 삶, 그런 나라, 그런 꿈은 있었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황홀해지진 않잖아요. 아, 그냥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주장으로 여겨지고 먼 미래 이야기로만 치부할까? 창세기 6장 3절로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6장 3절. 무슨 말씀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신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꿈이고 내 꿈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살기만 하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비전을 봐야 합니다. 비전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비전. 그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비전으로 인해서 소명,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어느 날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와 닿고 반응이 돼야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과거의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들에게 준 말씀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미래 이야기로만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래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계시록의 언어와 표현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자체가 갖고 있는 그림 언어들, 상징성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근데 이 말씀 자체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고 적용도 꼭 필요합니다. 워낙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표현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문학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소설 장르가 있고 뭐 드라마, 연극, 그죠? 그런 장르가 있죠.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저가 태어났을 때 10대 때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메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문학 작품에 묵시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엔 사람들이 언어를 잘 모르거든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주잖아요. 읽어줄 때 글을 읽어주는 것에 상상력을 더하고 더 실제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 언어인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문학 기법인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성경들이 쓰여졌다는 거고, 근데 이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문학 장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당시엔 그렇게 이상할 일이 없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평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만 상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죠?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벨론 이후에,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로마 시대까지. 그렇죠? 100년, 200년 어간에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의
작품들이 대부분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흔했던 장르로 기록됐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전제해버리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기보다는 그때 장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숨겼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상징 언어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뭔가 숨겨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그 그림들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환상을 여기서 그대로 썼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시록만 읽으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작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오늘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일단 뭐예요? 계시록은 어렵다거나 비밀을 숨겨놨다거나 이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설교를 들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할 때는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생각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믿는 바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전 새로 듣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렇게 딱 바리케이트를 치게 되지 훅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럼 언제 다가옵니까? 여러 번 들어야 되고 나도 생각해 봐야 되고 동의도 되고 이해도 돼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한순간에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저를 신뢰하는 만큼 더 많이 들리겠고 받아들이시겠죠. 오늘 계시록 마지막 부분 최종적인 인류의 비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오해들이 오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비전, 헌신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풀도록 계속 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안 보고 전부 뭐만 보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것들, 하나님이 완성할 어떤 것들,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쓴 책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비전과 소망을 위한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최종적으로 어린 양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던 분, 그리고 그걸 완성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거기서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상적인 세계라든가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어떤 나라를 꿈꾸는 데에서 멈춰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신앙의 걸음이 보다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부터 신천지, 우리가 거리 멀리하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천국 개념은 그때 당시 현재적인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졌습니다.
제가 천국 개념을 인지할 때가 10대 때인데, 그때가 이제 여전히 80년대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거든요. 그때 막 여의도가 개발될 때예요. 목동이 막 개발될 때. 그때 지금 기억나요. 서울 갔을 때 완전히 황토 흙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그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천국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황금길로 점천되는, 황금성이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의 이미지의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던 이 로마 시대의 당시의 1차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시대 때 천국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처음 독자에게 보여주고 그려주었던 천국의 이미지는 뭔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뭔가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때 당시에 요한이 보여주는 그림이 뭔지,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지금 요한계시록 읽을 때, 또한 계시록 21장, 22장 읽을 때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형성된 것들은, 그동안 들은 설교가 나를 형성해 왔거든요. 읽은 책들도 나를 형성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바램도 뒤섞여 있어요. 이게 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도 요한이 초기 독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해석과 관점을 가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새 창조의 핵심을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21장,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뭐 바다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예전에 들으셨죠? 바다는 악의 세력에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 21장의 해석의 키워드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새 창조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잘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탑과 반대로 향하고 있어요. 바벨탑은 땅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인간의 업적과 위대함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주권에 대항하려고 했던 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점철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특별한 도시였죠.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자체가 높은 돌산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시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시티로 이해가 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러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요한이 본 건 문자적인 시티가 아니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았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텐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텐트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자,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옛날 개역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이 거하심에와 같은 뿌리를 가진 동사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쳐졌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저자입니다. 요한 사도예요. 그가 표현한 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말을 요한 1서에 똑같이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완성될 예루살렘, 특별히 새 예루살렘으로 점철되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 개념이었다기보다는 사람들 개념이었고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미 이 땅, 지구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형인 줄만 알았던 일이 이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텐트를 치고 사람들과 같이 지냈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했어요.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의미만 자꾸 생각했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신천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미 실현하셨다는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미래형이냐 옛날 이야기냐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현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이 쓴 책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요한 1서. 가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에 4절 말씀. 요 앞에 바로 있죠. 요한 1서 1절에 4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를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예전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는데 우리 손으로 만졌던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여기서 시작돼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계시다. 살았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고.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절망 같은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나 저 하늘에 있네. 그죠? 저 천국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 계시록에 대한 엄청난 오해의 말씀인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이 말씀,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뭔가를 다시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치워버리고 뭔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새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처음 듣는 개념이죠. 근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미 있는 세상을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해석법일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죠. 이 본문의 의미는, 정확한 해석은 뭘까를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제대로 해석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목사님, 그러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은 없습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꿈꾸고 있던 어떤 새로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근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 뻥쳐버리고 그 영광스러움도 다 모르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새롭게 교회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다 버리고 뭐만 소망하고 있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 나라를 회복이 언제 됩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와 이 복,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요한은 막 알려주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0년 지난 현재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앞선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래야 잘 들어봐. 우리 수아들 들어야 돼? 오케이? 수빈이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린 존재는 사람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황금성과 황금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흙길을 걷고 싶지. 그게 뭐 좋다고 황금길을 가요. 그건 진짜 탐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첫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모른 채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흙과 동물들이, 식물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개념이 뭘까요? 인간 쪽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사람이 바뀌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걸 왜 미래로 다 치부해버리고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나도 원래 그래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리고 맛보고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벼이 여기면서 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보라색 시대였도다 하면서 대표적인 말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는 뭐의 핵심이? 장소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거다. 사람 바꾼다는 건 도덕적, 윤리적 인간, 차원 높은 인간, 질 높은 인간이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를 뒤쫓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에 이미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비전은 그 완성의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완성의 장면만 너무 보지 말고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 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천국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우리 목장 사진을 보면서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만남을 갖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들어줘서 힘들어하잖아요. 자기 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건 기가 막힌 겁니다. 요즘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해봤자 사람들이 뭐 듣기나 하고 들어나 주겠어 이런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적절하게 나누고 다 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모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격려와 칭찬과 응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저희 교회 공동체를 본 우리 윤 원장님, 그분이 볼 때 정말 상상이나 했던 교회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우리는 그냥 모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잘 밥 해먹는 것도 잘 안 되고 모임도 꾸준히 어렵고 모여도 나눔도 어렵고 그게 인위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소망이 있고 다 같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놔둔 채 어디를 봐요? 자꾸 미래의 어느 날 신비적으로 임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미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이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모이고 있는 그 모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시티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얘기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공동체를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한 2000년 뒤에 우리 교회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2장 3절인데요. 창세기 2장 3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라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 완료하셨다란 말이에요. 2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만. 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어디에도 나오는 말입니까? 어디에 나오죠?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완료했단 말 나왔잖아요.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가 3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그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완성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
종합해 보면 다 이루었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사람들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운행자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도 하나님이시고 저 새 창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새로울까 싶지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첫 창조 때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도 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든 공동체로 누가 세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세웠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죠. 왜? 우리는 말씀대로 했으니까. 물론 사람들이 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를 말하면서 또 창조를 말해요. 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은데 새 창조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종말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새 창조를 말합니다. 누가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사탄과 졸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인가 돈인가 세상의 시스템인가? 아니라 교회는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종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바벨론을 떠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저 멀리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바벨론 통치를 거부하겠다.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의 의미예요.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말이 여기를 탈피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거기에 온 열방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계시록에 보면 상당히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자꾸 자국민 중심으로 해서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그렇죠? 이주민이란 말도 좀 차별 두는 언어가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그 비전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내려놔야 되냐면 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놔야 돼요. 정말 안 내려놔지는 게 나야, 나. 와, 진짜 죽을 때까지 하여튼 나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변화되길 바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해야만 하고, 나에 대한 소망은 정말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더 많이 봐야죠. 자꾸 나를 봐요, 나를. 자녀를 볼 때도 나하고 비교해서 봐, 자꾸. 부모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 자꾸 기준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성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남보다 잘 살고 남들처럼 살고 자기로 살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아이로 살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로마 시대를 살던 한국 사회를 살던 동일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넘어가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연결성을 잘 모르면 이상하게 여기고 신비롭게 여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재확인한 차원이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방법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 일단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오셨었고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셨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사도 요한이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억해라. 예수님 뭐라고 했죠? 세례요한도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헬라어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주 완성되지 않은, 시작이 아직 안 됐단 말이 아니라 시작됐다는 말이라는 의미. 한국어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됐고, 그리고 제자들도 천국을 맛보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느껴졌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도들 안에 교회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지부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환경의 변화와 회복도 있겠지만 결국은 완성될 곳은 그렇게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핵심은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살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죠. 수돈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교회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눈이 열리면 돼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구나. 어떤 환상적이고 퍼펙트한 공동체를 꿈꾸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너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문제야. 그러고 이제 떠나게 하고. 두 번째, 저 사람을 공격해. 쟤 때문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공격하게 하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환상적인 공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품어주게 돼요.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예수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자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죠?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정말 못났어도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 뭐예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보이려면 그 눈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그래야 보입니다. 와, 이분이 나에게 선물이고 이분이 나의 축복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막 이게 어떻게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지. 응? 우리 이래야 너 엄마 아빠 딸인 게 복인 거야.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언제쯤 부재할 때 느끼죠. 아, 엄마 아빠가 복이었구나. 여러분, 부재는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사라졌을 때, 안 보일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계시라는 의미잖아요. 커튼을 젖혀서 숨겨진 걸 보여준다는 의미잖아요. 이 아포칼립시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준다는 얘기냐?
미래에 숨겨진 코드를 막 열어가지고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가 뭐라고 말하면 이 책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썼다고 말했잖아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아포칼립시스, 여러 계시를 열어 제쳐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신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완성될 걸 믿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이 공동체 떠나지 말고 바벨론에 떠나서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제 비전이 보이시나요? 이제 앞으로 보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한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 요한 1서도 그렇고요. 요한 복음도 그렇고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임철 목사님 쓰신 책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새 창조의 주예요. 새 창조의 주. 아니 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아닌데 왜 요한복음에 새 창조란 말이 나올까 할 때 거기 7가지 기적들이 다 새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근데 그게 현재 임했다는 거. 와,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근데 시작하셨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누굴 믿지 말아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여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